여러분, 지난주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보냈습니다. 우리 오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함께 정원별로 엮여서 함께 말씀을 암송하고 또 찬양으로 또 율동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참 너무나 감사하고 또 주님 안에서 즐거운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주님 앞에 하나로 올려드린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한 마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참 감사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개인적으로는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편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복 있는 사람은 과연 우리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느냐, 거기에 관건이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아야 될지, 어떤 사람과 함께해야 될지, 그것을 잘 분별하고 구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호와의 율법을 밤낮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과 함께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신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왕들의 시대에, 그 시대에 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말씀부터 다음 주에 이르는 묵상의 말씀은 고스란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잠깐 우리 지난 주중의 말씀을 돌아보면요, 여러분,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찢어지고 새로운 나라로 두 개의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솔로몬이었지만 우상을 가감없이 받아들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그 자손 때, 그 아들 때에 허락하시면서 나라를 두 개로 쪼갰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그 마음이 무엇인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말, 제가 강의를 하든지 한 번씩 말씀을 드릴 때 죄라는 말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죠. 죄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회적인 법규를 어기는 정도가 죄가 아니라, 죄라는 말의 헬라어의 말은 하마르티아라는 말인데, 이 말의 원래 뜻은 화살이 관역의 정중앙에 맞춰지는 것,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관역으로부터 벗어나는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으로부터 벗어나는 모든 것들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로보암은 하나님 마음에서 이 그림의 화살처럼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살았습니다. 여로보암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을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에게 단지 솔로몬 왕을 징벌하는 심판의 도구로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세워진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북쪽에는 이스라엘이, 남쪽에는 유다가 서로 나누어져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서로를 향해서 세워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권, 백성들 자기의 마음대로 지켜보려고 안간힘을 다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남쪽에 있는 성전을 갔다가 남유다로 넘어가면서 마음이 그쪽으로 넘어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여로보암의 마음은 북이스라엘 안에 적절한 남쪽의 베델이라는 곳과 북쪽의 아이라는 곳에 두 개의 산당을 세워놓고 금송아지를 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처소다, 여기서 예배하면 된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처음에는 분명 솔로몬을 통해서 드려졌던 솔로몬 성전, 그곳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그곳을 반드시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현실이 있었겠죠. 그리워했겠죠. 하지만 이전과 달리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데 이제는 금송아지라고 하는 것이 눈앞에 보이는 실체가 있죠.
실체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니 실감이 날 수도 있었겠고요. 무엇보다도 남쪽에 살든 북쪽에 살든 내가 사는 위치에서 편리한 대로 선택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니 그 편안함이 있으니 더 이상 고민의 여지가 없이 그래, 이것 또한 좋다라고 그들이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편안함에는요, 누구나 너무나 쉽게 젖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숭배로 갚아버렸던 이 여로보암을 하나님은 악하게 보셨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그들의 행적을 성경에서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그들의 기획에 대해서 악한 행적을 갖게 되었을 때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제 우리 정원지기들 통해서 전달받으셨을 것 같은 QTAS를 통해서 아마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여러분,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말의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요, 왕 스스로가 바로 우상 숭배를 하는 죄에 빠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왕 스스로뿐만 아니라 백성에게까지 우상 숭배하는 죄에 빠지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시대의 백성들은요, 말할 필요 없이 왕을 따라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죄를 따르는 여로보암의 길을 살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가 너무나 중요하죠.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세상 천지가 부국강병을 이룬 이스라엘을 확인하고자 찾아왔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그래서 시편 1편에서 얘기한 것처럼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 그들과 함께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과 함께했을 때 백성들은 그 왕으로 인해서 처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영향은 그냥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만 영향을 미치고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후대, 그의 핏줄이 아닌 후대 구테타를 일으켜서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다 할지라도 그 영향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바하사입니다. 오늘 말씀 앞절에 이렇게 나오게 되죠. 북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들어 사용하신 것이 바하사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뒤를 이었던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이 바하사를 통해서 나답 왕은 죽고 맙니다. 하지만 바하사 또한 여로보암과 다를 바 없이 자신도 우상을 섬기고 백성도 우상의 죄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장 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여러분, 어제 말씀입니다. 그죠? 어제 말씀. 처음 보고 처음 듣는 것 같은 얼굴 표정을 보여주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온교회는 매일매일 큐티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 앞에 나가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그죠? 말씀 묵상의 시간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이 바쁘다 보면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 큐티 온라인의 조회수를 보면 많이 떨어졌다 싶은 순간이 있는데 말씀 앞에 잘 나가고 있지 못하구나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수고가 헛될 뿐이고 아무리 잘 살아도 그때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바하사에게 하나님은 먼지에서 들어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먼지 같은 존재인데 자신의 주제도 모르고 왕이 되더니 하나님은 까마득하게 있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만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조를 처단했던 분명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또한 여로보암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그래서 똑같은 최후를 맞이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하사의 아들 엘라는요, 왕이 되었지만요, 왕으로서 왕의 묘실에서 장사되지 못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그랬던 것처럼 길에서 죽고 왕조도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일의 심판의 도구가 되었던 시므리가 바로 왕위에 올랐다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불과 7일 동안 7일 천하로 왕의 자리에 있다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왕에 등극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에 등극하고 일주일이 되었을 때 그가 엘라 왕을 죽이고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쟁터에 나갔던 군대 장관이 군대 지휘관 오므리가 듣게 된 것이죠.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성을 포위하게 되었는데요. 시므리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생각했는지 스스로 왕궁에 불을 지르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7일 만에 시므리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을 다스린 이 시므리에 대해서도 성경은 아주 엄격한 평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16장 19절에 있는 말씀, 시므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고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왕권이 바뀌고 구테타가 일어나고 피비린내가 나는 역사가 있어도 변함없이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도, 그 왕을 따르는 백성도 반역과 정권이 바뀌는 그런 혼란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조가 3번이나 바꿨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좀 깨달아야 되는데 어찌 된지인지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런 와중에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조인 바로 오므리 왕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오므리 왕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여로보암 첫 번째 왕의 말기부터 시므리에 이르기까지, 아니 그 이후에 오므리 아합에 이르기까지 북이스라엘의 7명의 왕이 지나가는 동안에요, 남유다의 왕은 계속 한 명의 왕이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왕의 이름은 아사였습니다. 지난주에 묵상 말씀에서 나온 대로 아사 왕은 바로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역대하 14장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아사가 했던 일이 과연 어떤 일이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역대하 14장에 있는 말씀을 요약해 보면 아사 왕의 선하고 정직한 업적 3가지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상의 목상을 다 없애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처단했습니다. 그리고 우상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우상이었던 아세라상을 만들었던 자신의 친할머니를 폐위시켰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데 앞장섰던 것이 바로 아사왕이 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세라상을 세웠던 이 아사의 할머니가 마아가인데요, 성경은 아사의 어머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성경에 오류가 있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그들의 언어의 특성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요, 조상들을 언급할 때도 아버지다, 어머니다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아가는 실제로는 아사의 아버지인 이 아비암의 어머니이고 아사에게는 할머니가 맞습니다. 아무튼 아무리 할머니라 할지라도, 태후라고 할지라도 우상 숭배한 모습에 대해서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죄악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신 것인지를 분명히 아사왕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혈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우상 척결에 앞장섰던 것이죠. 그 결과 성경은 아사왕의 시대에 바로 10년 동안 평화를 이루게 되었고 아사왕은 41년이나 다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뿐만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한 왕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선 말씀이죠. 열왕기상 15장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열왕기상
15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에 대한 평가입니다. 시작.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참 합하고 내 마음에 온전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받는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앞부분에 좀 마음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이었는데 그런데 왜 산당은 없애지 못했을까요? 역대하 14장 말씀에 보면 산당을 없앴다라는 표현이 분명히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라고 최종적인 평가를 할 때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사왕은 산당도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보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풍에 부딪혔던 것이죠.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예배를 쉬어야 했던 캐나다 교회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이뻤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 예배당을 리노베이션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리노베이션을 하면서 성가대석을 아래로 옮기려고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 강단 뒤쪽에 이 성가대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것을 내리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목사님 생각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강단,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강단 한가득 이 성가대석이 배치되어 있으니까 뭔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도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마음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론분을 좀 바꿔보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한번 제가 들었던 얘기는 다른 한인교회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비슷한 얘기였습니다. 뭔가를 바꾸는데 쉽지 않았던 그 이유가 어떤 성경의 본질이나 예배의 정신과는 별로 상관없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바꾸지 못했더라고요. 헌금을 내신 분의 어떤 도네이션을 통해서 의자를 구입하게 되셨는데 그것을 좀 옮기려고 했는데 그분께서 원치 않으셔가지고 그것을 옮기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것이 너무나 익숙한데 익숙함을 바꾸는 것이 변화를 별로 싫어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다 사람들의 기여와 감정과 만족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가대석 자리 하나를 옮기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면 유대 나라에 있는 산당을 없애는 것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을 짓기 전에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아무래도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 또한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처럼 우리가 차가 있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내 몸 하나 오든지 내 가족만 오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요. 이때 당시에는 차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멀린 길을 가려면 몇 날 며칠을 가야 됐겠죠? 내 몸만 가면 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흠이 없는 양을, 제물을 구별해서 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번잡스럽고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 번거로운 일을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심술쟁이셔서 그렇습니까? 뭔가 폭군이셔서 그렇습니까? 성전에만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전에 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이유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 만족과 나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들의 중심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왜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남쪽 끝에 사시는데
왜 여기 센트럴 교회까지 올라오셔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남쪽 교회에는 하나님의 임재나 역사가 없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들을 통해서 여러 과정과 그 말씀을 통해서 온 교회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만 참된 교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불편하고 때로는 우리가 어려워도 여러분은 이곳,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왕 시대에 아사는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강조했고 자신도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때로 위기가 와도 때로 그 믿음이 흔들리는 시간이 있어도 그는 견디면서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이처럼 귀한 왕도 백성들이 편하게 가자, 산당만은 그냥 내버려 두자,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역풍에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현실이 참 슬픕니다. 저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 더 슬픕니다. 여러분, 성경은 산당을 없애지 못했어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하였다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하지만 산당을 없애지 못하고 사람들의 소견에 결국 찌꺼기 같은 것들을 걷어내지 못한 채로 있었던 이 유다 나라는요, 아사왕 이후에 다시 우상숭배의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아사는요, 아사 자신도 군사적인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아람이란 나라와 손을 잡고 자신의 친형제와 같은 북이스라엘을 견제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만 온전히 믿는 삶의 길을 살면 좋겠는데 그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한번 대단하게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을 행하고 그것으로 마무리될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의 기나긴 여정이 바로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야 될 삶임은 분명합니다. 너무나 어렵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스스로 선을 이룰 수 없음을 아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으로 임하여 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릴 때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붙잡고 그리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사왕의 삶도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의 중심이 어떠한지 그가 걷는 삶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시기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7왕들과 그의 길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길을 행한 그가 다스린 나라는요, 아사가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 적용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7왕은요, 자격도 없는 신화 주제에 그들을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청지기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했고 자기의 뜻대로 하려다가 폭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본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삶에 나의 롤모델은 과연 누구로 정했고 누가 정말 내가 그 신앙의 본을 따르고 싶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적어도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나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야겠다. 시므리처럼 짧아도 왕은 한번 해봐야겠다. 오므리처럼 확실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부러워하고 정말 닮고 싶은 그 사람은 과연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한 영혼의 소중함을 진심으로 잘 알고 이름도 빛도 없이 누가 알아주든지 알지 못하든지 다운타운에서 노숙인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그런 사람입니까? 오지랖을 부르면서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할 때 멈춰서서 그에게 도움이 필요한지를 묻는 그런 사람입니까? 정원 가족들을 위해서 때로는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고 어제도 오늘도 고민이지만 카톡을 보내면 답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상처를 입을까 생각하지만 때로는 또 인정해주고 존경과 사랑으로 대함을 받지만 그 가운데 많은 희생이 필요한 온교의 정원지기 같은 분들입니까? 아니면 정말 말만 해도 입이 떡 벌릴 정도로 세상이 인정할 수 있는 성공한 사람, 재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번듯한 전문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되고 싶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그런 죄에 빠지고 하나님보다는 물질이 우상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더 마음이 기울여 있지는 않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나는 부모님의 안타까운 모습이 있을 때 난 나중에 저런 모습은 담지 말아야지 하는데 꼭 그런 모습을 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결국 우리가 물질의 우상이 되고 자기를 내 자신만 사랑하는 자기 사랑의 우상이 되고 너무나 분주함 가운데 그것들이 최고인 것이냐 분주함의 우상이 되는 그 일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자리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는데 방해가 됨에도 핑계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는 하나님이 심으시고 부르신 나의 가정과 나의 공동체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일터에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뜻대로 사는 내 나라를 일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고 다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했던 이 시대는요,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기에 정말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징조들을 보면요, 이제 곧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서는요, 분명하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극도의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조차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가장 위대한 시대는 계속해서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찬양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절대 모르지 않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영이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곁눈질을 하지 않고 세상에 주는 유익에 잠깐에 있는 일들 때문에 돈이나 성공이나 인기야 그것의 우상을 우리 가운데 혹시 아직까지도 내가 미련을 갖지 못하고 남겨둔 것이 있다면 깨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편한 대로 살려고 하는 나의 산당을 여러분 허무십시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 길이 바로 다윗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먼저 부름을 받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이 길을 갈 때 더 많은 영혼들이 헛되고 썩어질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 위해서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깨어라.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일들로 여전히 내 나라를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다스리시는 지금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